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려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뭉쳐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수는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목을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고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넘었는데 외쪽에 많은 수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표면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넣어 불며 외쳐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을 치게 하시므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메시다에 이르러 또 기라판에 가까운 아벨 누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기드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냐? 각자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들은 각자 왕이 되어서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그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마음대로 죄를 지었습니다. 온갖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배반한 그들에게 분노하셔서 원수들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을 이제 그만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할 사사를 보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러면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부르짖고, 정말 이제 하나님만 위해서 살 것처럼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이 구원할 사사를 보내주셨는데요. 또 그러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역사가 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7년 동안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당시 미디안의 세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평지에 있는 집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산이나 동굴이나 요새 같은 곳에서 살았어요. 자기들이 숨을 만한 곳이면 어디든지, 자기들이 먹을 것을 숨겨둘 만한 것이 있다면 어디든지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어서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 봄이 돼가지고 씨를 뿌리고 나면은 어떻게 알았는지 미디안 군대가 다 몰려와가지고 약탈했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마치 메뚜기처럼 낙타를 몰고 와가지고 먹을 것을 전부 다 약탈을 했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양과 소나 나귀들까지 전부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이제 정말 생존하기도 어렵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 찬양하고 곤고할 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79편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전에 지은 죄악을 기억해 우리에게 묻지 마소서. 우리를 가엾게 여기셔서 어서 우리를 지켜주소서. 우리가 이토록 천하게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훈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듣는데 유독 오늘 주신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숨겨진 어떤 죄악,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을 끄집어내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것을 듣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 해서 안 돼가지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때리실 때가 있어요. 얘는 말로 해서 안 듣는구나. 그러면 따끔하게 혼내야 되겠구나.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 누군가의 배신을 통해서, 나를 속썩이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질병을 통해서, 재정의 어떤 엄청난 손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때리실 때가 있는데요. 그거라도 듣는 사람은 그 다음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때리실 때조차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제가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죽는 날까지도. 죽기 전에 겨우 내가 인생 헛살았다 이렇게 후회하고 죽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혹시 구원을 받더라도 겨우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께 방향을 전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곤고할 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안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앞이 캄캄하고 막막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냐면 여러분이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을 미디안에서 구원할 자로 사사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부르셨을 때 다양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뭘 하고 있었냐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포도즙을 짜는 틀에서 몰래 숨어가지고 곡물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포도즙 틀에서 몰래 밀을 떨궈서 먹고 살아야 할 만큼 항상 미디안에 대한 경계심을 늦출 수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포도를 거두는 철이 아니에요. 즙을 짜는 계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몰래 밀을 타작하는 거죠. 들킬까 봐. 그것마저 어떻게 알고 빼앗길까 봐 그런 겁니다.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기드온이 얼마나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는가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지금 막 세상 쫄보가 따로 없이 숨어가지고 미디안 무서워서 밀을 털고 있는데, 강한 용사여,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기드온 자신도 의아했어요. 하나님이 만약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왜 이런 꼴로 삽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랑 상관없으신 것 같아요. 물론 기드온의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현재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결과로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의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자기가 속한 집안은 힘도 없는 지파이고 자기 자신도 가족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기드온의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네가 한 사람을 물리치듯이 미디안을 물리칠 거다. 하나님이 기드온 지금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강한 용사야,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네가 소심한 거, 네가 겁이 많은 거 다 안다.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용사가 될 것이다. 너는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조건이 훌륭하거나 능력이 뛰어나서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 때, 저 사람은 스펙이 좋으니까,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에너지가 넘치니까 그렇게 쓰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를 들어 쓰세요. 일부러 그렇게 하십니다. 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자기가 가진 자원이나 능력을 자랑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반드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약함을 통해서 그분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셨다고 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기도는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날 부르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죠. 바위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한 번에 확 불살라 버립니다. 그제서야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작은 미션을 주세요. 너의 마을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다 부수어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네가 사사로서 하나님의 구원자로 쓰임받기 전에 우상을 다 부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드온이 그 말씀대로 하기는 하는데 소심하고 겁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낮에는 차마 하지 못하고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그 일을 실행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말리지 않았다면 동네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연례 행사처럼 그냥 뭐 수금하듯이 이스라엘의 농작물과 가축을 약탈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13만 5천 명이나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신약에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만 구약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일을,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부르신 선택한 사람들에게 임하세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임하시는데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져 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바로 싸움에 나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소심하고 겁이 많은지요. 저도 굉장히 소심한 사람인데요. 기드온은 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정말 부르신 거 맞습니까? 다시 한번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양털 한 뭉치를 가져와서, 하나님, 만약 오늘 밤에 이슬이 내릴 때 양털에만 내리고 마당은 말라 있다면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기드온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에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만 말라 있고 땅은 이슬로 흠뻑 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말대로 해주셨습니다. 양털 뭉치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느냐, 그대로 따라할 만한 것인가?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기드온처럼 어떤 조건을 걸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안 하시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완성된 계시인 성경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 다 제쳐놓고 관심도 없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말씀하세요. 무슨 점을 치듯이 어떤 조건을 걸어놓고 하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소심하고 겁이 많은 기도원의 연약함조차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열악한 조건에서 부족한 능력을 갖고 그분을 섬기는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저하고 망설이고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윽박지르지 않으십니다. 너 정말 형편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를 쓸 수가 없겠어. 우리에게 가혹할 정도로 엄격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가진 두려움이나 연약함을 조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시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소심하고 연약한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자, 이제 미디안 군대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백성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이 내가 아닌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며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지금 너는 백성들의 귀에 선포하여라. 누구든 두려워 떠는 사람은 돌아서서 길라산으로부터 떠나라. 그러자 백성 가운데서 22,000명이 돌아갔고 1만 명만 남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사람이 너무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거라. 그러면 거기에서 너를 대신해 내가 그들을 시험하겠다. 내가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라고 내게 말하면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내게 말하는 사람은 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13만 5천 명이 넘는 이 미디안 군대를 맞서 싸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3만 2천 명 너무 많다. 두려워서 떠는 사람 보내라. 그러니까 10,000명이 남았어요. 2만 2천 명 무서워서 다 갔어요. 야, 10,000명도 아직 많은 것 같아.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람을 함께 가야 될지, 어떤 사람을 가지 말아야 할지를 알려줄게. 그래서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300명만 남았습니다. 그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물을 마셨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손으로 움켜 물을 마셨어요. 물을 마시는 어떤 방법이 옳고 그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해석할 때, 야, 어떤 이 300명만은 경계심을 가지고 항상 전쟁에 임할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발하셨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사람이 어떤 자질이나 용기나 그런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승리했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10,000명에서 300명으로 확 줄여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병력이 99%나 줄어들었어요. 1%를 가지고 지금 싸우는 겁니다. 미디안의 숫자와 비교하면 더 말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450명을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수적으로 턱없이 불리하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듯이 이 300명을 가지고 그들을 싸워 이기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300명의 군사를 그렇게 남게 하신 겁니다. 그때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쫄보가 자기에게 300명만 달랑 남겨놓으니까 소심하고 겁이 많은 기드온의 마음이 얼마나 심하게 흔들렸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세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기드온이 적진에 들어가서
군사들의 대화를 듣게 하셨어요. 그들이 꿈을 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기드온의 칼이 미디안의 진을 다 무너뜨릴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기드온이 확신을 갖고 부하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100명 100명씩 나누어 미디안 진영을 포위했습니다.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밤에 은밀하게 미디안 진영에 접근했습니다. 나팔 소리를 크게 불면서 갑자기 항아리를 깨뜨리자 큰 소동과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미디안 진영이 그야말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달아납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군대가 지금 몰려와가지고 자기들을 기습한 것으로 착각을 한 것이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그들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를 자멸하게 하셔서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들이 칼 한 번 휘둘러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부터 여기에서 사사기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적들의 위협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심고 거둔 것 자기들이 다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려하셨던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300명의 군사로 이기게 하셨는데 그들은 기드온이 자기들을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300명의 군사가 나팔과 횃불을 손에 든 채 서 있는 동안에 미디안 군대를 무찌른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이길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이것은 참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왕권을 그들이 거부하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의 도구와 구원자를 혼동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기드온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전도할 때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아요. 우리 교회 참 은혜스러워요. 자기 교회 이름을 자랑하고 목사의 이름을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런 것들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에 대하여 기드온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사사기 8장 23절에 보면 그는 일단 백성들의 요청을 거부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리고 내 아들들도 왕으로 다스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릴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까지 보면 너무 좋아요. 정말 자기가 왕이 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전리품으로 거둔 것 중에서 금 귀걸이만 가져와라 이렇게 말해요. 뭔가 최소한의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대략 20kg 정도의 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에봇을 입고 가가지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는 말했지만은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 하는 것으로 남기를 원했어요. 자신과 자신의 가문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런 거짓된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성한 에봇을 만들어 자기 집에 놓았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찾아와 가지고 에봇을 우상처럼 받들게 되었습니다. 나는 왕이 아니에요. 내가 한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죠. 소심하고 겁이 많은 그 사람이 은근히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왕 노릇을 했습니다.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아들들이 무려 70명이나 되었어요. 70명이 하루에 얼마나 먹겠어요? 왕이 아니면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에 비극을 몰고 온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자기가 볼 때는 아버지는 왕이에요. 돌아보면은 기드온은 처음 출발할 때 정말 얼마나 소심하고 겁이 많았던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집안에서도 세상 찌질인데 내가 무슨 구원자가 됩니까?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이스라엘 구원할 수 있어. 확신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격려해 주셨어요. 그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기드온이 자기들을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기드온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라고 했는데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왕이 없었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해서 이렇게 모았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셨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자기가 이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해서 세웠는가를 자랑하는 그 모습을 봤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이름은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내 자신을 높이고 내 이름을 높이고 그래도 내가 조금 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 작은 부분만큼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러내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들어 쓰시는 이 하나님만을 높이려고 해야 돼요.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고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했다고 그렇게 자기 이름을 높입니까? 우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만을 높여야 됩니다.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은근히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오늘 기도 잘했다, 내가 이렇게 찬양을 너무 잘한다, 야 오늘 설교 내가 들어도 정말 훌륭하다,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자기를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그분의 이름으로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은근히 자기 이름을 높이려 하고 은근히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은근히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낱낱이 보게 하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있는 대로 다만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들어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나에게 지금까지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내가 지금 이루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